할렐루야. 오월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름다운 달이라고. 여러분도 그러셔요? 돈 많이 나가는 달인데? 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주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좀 적게 하며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말에 대한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말로 살아요? 능력으로 살아요? 깜짝 놀랄 만한데 그래야 되겠죠? 네. 무슨 능력? 누구의 능력? 주님의 능력. 내 능력 아니고요? 아닌 것 같은데 내 능력 갖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보면 이렇게 보편적으로 보면 말로만 막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말로만. 이런 분은 조금 신빙성이 떨어져요. 그죠? 말은 참 잘해. 말은 많이 끄집어내.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뭔가 실천하고 나타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큰 소리 빵빵 치는데 빵빵 치는 능력은 별로 없더라고요. 허당이라고 말하잖아요. 허당. 어떻게 여러분은 허당기가 좀 있으시죠? 말하기도 싫어요? 네. 그럼 뭐가 있어요? 이래서 아까 말한 건 가짜라는 거야. 뭐가 있어요? 주님의 능력. 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네. 뭐에 있다? 능력에 있다. 네.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는 건데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갖고 살아야 돼요? 능력 갖고 살아야 된다. 그게 오늘 4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그냥 재깔거리고 말 늘어놓고 그냥 말 빼면 시체인 것처럼 그 정도로 말들을 막 하고 산다는 거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말은 많이 하고 맞는 말을 하고 맞는 것 같은데 뻥이야. 열매가 없어요. 과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말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말하는 게 직업이에요. 이런 분도 있죠?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구분 가시죠? 입 딱 다물고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입을 벌리고 말을 하면서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 뭐 아실 거라고 보고, 이 말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곱씹어 볼 만한 얘기예요. 행함이 없고 믿음이 없고 열매가 없는 거, 이건 하나님 나라 합당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나의 삶을 한 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것도 다 능력으로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으로 행하시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누굴 믿으셔요? 하나님 믿으셔요? 맞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행하며 사셔야 될까요?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능력으로 행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도 역시 주님의 그 능력으로 행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능력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니까 주의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도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여인, 혈류증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질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내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 그래요. 어디로 갔죠? 옷자락 만진 여인에게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의 혈류증이 치료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입으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토록 성경에서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 가지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이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백성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능력은 어디서 올까? 그 주님의 능력이 뭔지는 알겠고, 그게 좋은 것은 아는데 그 능력을 도대체 내가 어디서부터 내가 입어야 될까? 내가 그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 능력이 어디서 오냐 이거예요. 이 출처를 모르면 헛다리 짚는 것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본인들 안에는 솔직하게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하게야. 대충 말하면 큰일 나. 지옥은 안 가. 정말 내가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능력으로 내가 정말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송구한 얘기지만 왜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들조차도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허겁지겁, 왜 이렇게 허둥지둥, 왜 이렇게 정신없고 빗발치듯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뭔가 하나님이 도우신 거,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막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이런 것 없이 왜 우리는 이렇게 깔아앉고 왜 이렇게 허망스럽게 그런 모습들이 내 삶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왜 안 되냐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능력을 내가 입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내가 교회는 나오고 있는 게 맞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내가 뭐 하나 제대로 못해. 할 수가 없어요. 별일도 아닌 자그마한 어떤 죄의 유혹이 와도 그 유혹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제가 여러분 헛다리 짚었나요? 주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믿는다는 이름표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삶은 부적격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죠. 별일 아닌 것 같고 신경질 부리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뭐 죽어나갈 것도 아닌데 마치 초상을 치르는 사람처럼 우울하고 침울하고 가라앉고 말이죠. 우리의 삶이 정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삶일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축복이 그 정도밖에 안 될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하나님 믿는 학생인데, 내가 하나님 믿는 청년인데, 내가 하나님 믿는 성인인데, 내가 살아가면서 나타나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정말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세상은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사탄의 권세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휘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를 믿는 배짱이 있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울어져 가고 있는 빌딩과 같아요. 지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곧게 지금 서갖고 정말 거기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내 속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누가 봐도 불안하고 누가 봐도 안정을 취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은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 교회 다닌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나 하나님 믿는다고 누구한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문제투성이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주의 능력을 입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푸라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에 주의 능력을 입으라 그래요. 주의 능력을 받으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없는 우리는 도대체 뭘까? 여러분, 예배 안 빠지고 나오는 거로 위로받으면 안 돼요. 그 예배의 시간, 예배의 공간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주의 능력을 입으셔야 돼요. 이게 없이는 사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내 속에서 나를 유혹하는 이 나의 악한 감정을 이길 수 있습니까? 능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죠.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능력이 부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도 있죠. 오늘 설교의 중심은 그게 아닌 거예요. 능력이 여러분 배움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능력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능력을 가져야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 수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천국 백성이에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능력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첫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할 때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서 그와 같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능력이 그에게 임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뜨고 그 말씀에 여러분 들어갈 때 주님의 능력은 말씀을 타고 오는 겁니다. 말씀은 곧 능력이라.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왜요? 목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왜 강조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보라는 듯이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읽는 것과 듣는 것 두 가지, 두 가지 중에서 주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입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읽는 것과 듣는 것. 읽는 것? 읽는 것도 좋지만 이건 좀 부족해요. 성경을 여러분이 읽을 때 여기까지만, 성경 말씀, 설교를 들을 때 주의 능력이 강하게, 이 임팩트 효과가 큽니다. 예. 뭐 굳이 숫자로 표현한다면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느낌상 한 3대 7 정도 됩니다. 읽는 것과 듣는 것이.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다 동합되면 100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데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어떠할 때 주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느냐?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읽는 것도 듣는 것도 소홀히 하는 거지. 읽는 것도 듣는 것도 소홀히 해요. 그럼 능력은 없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믿을 때, 뭐 어떨 때는 뭐가 뭔지는 잘 몰라요. 그래도 믿는 거지 뭐.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전혀 뭐가 뭔지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믿을 때 나도 모르게 주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 상당히 신비로운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읽는 거 허당처럼 읽으면 안 돼요. 장수 많이 가려고 막 긁지 마시고 정독을 하듯이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게 무슨 뜻인지 필요하다면 그 한 줄을 줄로 거놓고 암기도 좀 하시면서 읽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을 때 주님의 능력은 여러분 안에 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데 하나님은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 감았다 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여러분 많죠? 기도 그냥 잠깐 한 1, 2분 정도 하고, 물론 나쁜 건 아니야. 하면 좋죠. 근데 죄송하지만 그래갖고 능력을 입을 수 없습니다. 잠시 여러분 기도한다고 능력이 임하는 건 아니에요. 경험적인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전심전력하여 기도하라.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라.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할 때 받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30분 더 적어.
1시간, 2시간 가도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아. 매달리면서 주님 앞에 전력 투구하는 자처럼 그런 기도를 할 때 능력은 임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요. 제가 1, 2분 기도하는 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능력 받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데 왜 나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없을까? 이유가 뭘까? 이게 이유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는 기도가 되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통한 능력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서 기도하면 능력이 기도할 때 임합니다. 예. 목사가 거짓말 하겠어요. 그런 기도를 매번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네. 또 하나 능력받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전할까 말까 고심돼요. 왜? 이거 전하면 제가 피곤해질 것 같아서. 기도 받을 때 능력이 임합니다. 자, 그러면 그냥 아무나 그냥 아무한테나 기도받는 능력이 임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주의 종에게 기도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요 전달됩니다. 타고 들어와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을 받는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정말 목숨 다해서 기도할 때도 받지만 기도를 받을 때 이런 말씀 드려도 죄송한데 기도해 주는 분이 대충 설렁설렁하면 능력 못 받아요. 기도해 주시는 분도 온 마음을 다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순종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믿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전심을 다하여서 할 때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받았을 때 능력을 입을 수 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능력이 임합니다. 순종할 때 어떻게 보면 이게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쉬운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을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내가 이유, 단서 붙이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될 거라고 믿으실 때 하나님의 능력은 그에게 임한다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순종할 때 어떨 때? 하나님 일에 대해서 순종할 때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무엇으로 무슨 도구를 갖고 할 수 있습니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잔머리 굴리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의 경험치 갖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문제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겁니다. 세상 일은 지식을 갖고도 경험을 갖고도 누구누구의 방법론을 갖고도 마케팅을 해서라도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에서 10가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고요. 이럴 때 탈나지 않아요.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꾼들을 봐봐요. 열심히 일합니다.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합니다. 근데 이게 쭉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능력이 없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치고 올라와요.
주님의 능력으로 일할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이 없을 때는 별별 것들이 다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자는 거지. 예. 주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신다고 했을 때 아무개야 네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주님 말씀할 때 예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만 하는 일꾼으로만 치부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요. 이게 맞죠. 여러분 도구도 안 주고 일하라고 그래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도구를 주셔요. 그 도구가 뭐냐? 능력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오늘 말씀 잘 들으셨죠? 두 번째는 능력은 그럼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왜 나에게 필요할까요? 뭐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할까요? 그 첫째는 하나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네.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는 그 능력이 필요해요. 다른 여러 가지 5만 가지 다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우선 그보다 더 최고가 뭐냐? 주님의 능력이라는 거지.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나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올까요? 미친놈. 그러지 않겠어요? 네가 하나님 자녀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하나님 자녀로서 주의 능력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그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뒤집어서 한번 말해볼까요? 그 능력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못 산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남이 나를 봐도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거야. 성도답지 못한 거야. 교회 집사답지 못한 거야. 왜?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능력이 없으면 인간의 능력만 자꾸 드러나거든. 여기에는 부딪힘이 생깁니다. 여기에는 교만이 생기고요. 여기에는 욕심이 생기고요. 헛된 일만 자꾸 생깁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네.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지금 정말 그렇게 정말 내가 원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싶지는 않아.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이 사람은 주의 능력이 필요 없어요. 네. 왜? 어차피 제 갈 곳으로 갈 거니까. 그러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그곳에 가는 게 맞는 여러분이라면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두 번째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능력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고 있어요? 뭘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겠지. 당연히 그래야지. 근데 모두는 아니더라라는 얘기지. 모두는 아니더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 그러면 좋은데, 다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여기서 쌈박질도 나고 여기서 의견 충돌도 하고 여기서 부딪히면 양보를 절대 안 하죠. 다 내가 맞다고만 생각하지. 물론 맞죠.
맞지만 주의 능력은 화해의 능력이 있어요. 절제의 능력이 있고요. 화평의 능력이 있고요.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버겁거나 그게 문제가 되거나 그것이 요조를 내는 그런 무기? 병기?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이 있으면 특히 주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에게 이게 만약에 있다면 이런 분들은요 시간이 많이 가면서 긴 세월을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를 안 일으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사명 받고 목사님 된 분과 소명 받고 목사님 된 분은 전혀 다르다. 어느 날 은혜 받고 사명인 해갖고 주의 종이 된 사람들은요 목회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웠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요 목회 때려칩니다. 우선수에서 밀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명 받고 목회하는 분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똑같이 오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능력을 갖고 하시는 분들은요 자기 생색 안 냅니다. 주님의 능력 갖고 하시는 분들, 주님의 능력 갖고 하시는 분 자기 큰 소리 안 칩니다. 주님의 능력 갖고 하시는 분은요 부딪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누구에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주님의 일을 하는 이들에게는 주의 능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죄악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죄악과 싸워 이기기를 원하신다면 아니야 나는 뭐 질 때도 있지. 죄와 싸워서 정말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나 죄와 싸워서 질 수도 있고 져주기도 하고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사람 주의 능력이 필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죄악과 싸우고 계십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인간이요 죄악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사탄이 부리는 죄악을 이길 수 없어요.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 주님이 함께해야 이기는 거지 그거 없이는 못 이겨요. 정말 죄악과 싸워 이기기를 원한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뭐 생활하시면서 이건 이렇고 이런 일이 생기고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어쩌고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 배경에 뭐가 있을까요? 죄악이 있는 거예요. 죄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야 되는데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체의 피부로 말하면 뽀록이가 나오는 것처럼 피부 발진이 생기는 것처럼 인생의 영혼의 이런 것들이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죄악과 내가 싸워 이기게 되면 그런 일들은 없죠. 여러분 건강에도 계속 회자되는 단어가 뭐예요? 면역력. 면역력. 코로나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면역력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약하면 똑같은 상황, 똑같은 질병에도 그 사람은 걸립니다. 면역력 좋은 사람은 안 걸려요.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누구는 배를 붙잡고 화장실을 가야 돼요. 누구는 끄떡없어요. 뭐에 차일까요? 면역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면역력으로 충만합니다. 죄악과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감히 죄악이 넘보지 못하죠.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평안이 오잖아요. 삶의 기쁨이, 행복을 지킬 수 있잖아요. 주님의 능력, 이게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죄악과 싸워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예. 마지막 크게 세 번째, 그렇다면 능력을 입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 주의 능력을 입게 되면 나는 그러면 어떠한 사람, 어떠한 자가 될 수 있을까? 그 결과가 뭘까? 첫째는 삶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능력을 입게 되면 그 능력이 내 삶, 내 라이프를 붙잡아줘요. 휘둘리지 않게 돼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면요, 삶이 온전해집니다. 근데 없다 보니까 삶이 불안해요. 삶이 불안해.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요. 내 삶을 붙잡아 주지를 못해요. 뭐가 붙잡아 주겠습니까? 여러분, 돈 많다고 삶을 붙잡아 주시던가요? 이건 해당이 없죠? 돈 많은 사람 없으니까. 그럼 명예나 권세가 세다고 해서 붙잡아 주나요? 그런 집도요, 와장창창이에요. 못 붙잡아 줘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그룹 총수가 삶을 잘 온전하게 붙잡으면서 그렇게 살던가요? 아니잖아요. 안 돼요. 내 삶을 정말 의롭게, 정말 제대로 붙잡아 줄 수 있는 이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네. 이 능력이 여러분 보통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입게 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말하기는 좀 거시기하죠? 에? 두렵잖아. 제가 알기에도 이 두려운 사람들 리스트가 나오거든. 이것 때문에 좀 걱정되고, 저것 때문에 근심이고, 이것 때문에 염려고, 이런 것들이 그냥 여기저기 우죽순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구는 안 그러겠습니까? 저라고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있는데 주님의 능력을 입게 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예가 있잖아요. 누가 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주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특별한 사람이라서요? 아니에요. 어때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해야 되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두려워해야 되냐고요. 그건 아니죠.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거예요. 네. 아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성도가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게 말이 돼요?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할까 안 할까? 일로 오세요. 죽여.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두려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의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능력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더라고. 학생 때도 안 두려웠고 청년 때도 안 두려웠고 어른이 돼서도 안 두려웠고 지금도 안 두려워요.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주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안 두려워요. 그렇다고 여러분 목사에게 이런저런 일들이 없어요? 있어요. 예, 많잖아. 냉난방기 설치하는데 한 2천만 원 예상해야 돼 지금. 두렵잖아. 돈이 있어야 말이지. 걱정되죠? 그렇잖아요. 결국 주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예배 생활, 환경과 문화가 좋아져서 더 예배가 쾌활하고 좋아진다면 감사할 일이죠. 행사가 쭉 있잖아요. 화요일 또 산책 여행 가는데 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어떤 사람이 참석해갖고 무슨 꼬쟁이 역할을 하는지도 몰라. 어우 두려워. 근데 능력 있는 자는 두렵지가 않아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경우가 닥친다 할지라도 그때그때 주께서 역사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두렵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내가 주님의 능력을 받게 된다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입으면요, 그냥 오토매틱으로, 자동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자, 우리들 중에 하나님 편이 아닌 쪽에 서는 경우들도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들 하시죠? 그 사람인지도 몰라. 가룟 유다가 그랬거든. 저는 아니지요? 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편에 있다기보다는 그냥 있는 거야. 세상 편이 더 가까워요. 근데 주의 능력을 입은 사람은요,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이게 달라져요. 우리 신앙의 방향성이 달라지고요. 우리 신앙의 영성이 달라져요. 주의 능력을 입으면 이게 극명하게 표시가 납니다. 말하는 것도 딱 들어보면 달라졌어요. 행동하는 것 딱 보면 달라졌어요. 뭔가 성도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어요? 능력을 입으면 달라져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안 달라지죠. 전에는 그렇게 잘하던 사람도 그의 능력이 소멸되고 소실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편에 안 섭니다. 자꾸 사람 편에 쓰려고 그래요. 환경 탓하죠. 사람 탓하죠. 자기의 무능함 탓하죠. 이 핑계 저 핑계 대죠. 하나님 편에서 옮겨갑니다. 왜요? 주의 능력이 소실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을 입읍시다. 능력을 받읍시다. 능력으로 승리적인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인생에서 승리하고 축복받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주님의 능력을 입은 성도로서 당당하고 창조적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